사람에게 언어라고 하는 특별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마 모든 이민자들이 겪는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 스트레스는 언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캐나다에 와서 생활하시는 선교사 출신 목사님의 간증 속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릴 때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제2 외국어, 어떤 사람은 불어, 어떤 사람은 독일어를 배웠고, 그리고 성장하여서 선교 현장에 나가게 되어서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어를 배웠고, 키르기즈스탄 말을 배웠고, 카자흐스탄 말을 배우고, 그 후에 다시 북미주에 와서 영어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 여기는 돌아보니까 여러 문화 속에서 여러 언어를 접했는데 제대로 하는 언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 더해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한 20-30년 조국을 떠나 살다 보니까 그나마 한국말도 어떨 때는 잘 안 되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가 국어로 되어 있는 이 캐나다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영어가 잘 되십니까? 이게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안정권에 들어가 있지만 언어가 안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불편함을 제공합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를 표시하는 어떤 통로, 도구, 그것을 떠나서 아주 중요한 이런 가치를 가지는 우리 삶의 영역입니다. 동물 세계에도 언어가 있습니다. 미물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신호를 보내면서 서로 의사를 교통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차원으로 보면 대단히 1차원적인 본능에 가까운 이런 내용들을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만은, 하늘나는 새나 땅에 걸어다니는 모든 동물이나 바다의 고기들까지도 나름대로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신호를 보내고 암호를 보내고, 어떤 동물은 소리를 내어서, 어떤 동물은 몸짓으로, 어떤 동물은 색깔을 보여주면서, 혹은 몸에서 나는 냄새로 자신들의 본능적인 욕구와 필요, 이러한 것들을 전달을 합니다. 인간에게 언어가 있는데 인간의 언어는 동물 세계의 언어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깊은 생각, 주장, 꿈, 소원,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시하는 도구입니다. 인간 세계, 인간 정신 세계의 가장 깊은 영역인 신앙도 우리는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언어는 사람을 하나로 묶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고대의 강대국들이 어느 나라를 정복을 하면 자국 언어를 그 피정복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고대사의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에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페르시아가 그랬고 그리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근대 현대 사회 속에서도 강대국들은 계속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자국의 언어를 피정복민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영국이 그랬고 불란서가 그랬습니다. 일본이 그랬습니다.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광고판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와 같은 사람이고, 나와 비슷한 사람이고, 누가 나와 다른 사람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검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대단한 것입니다. 또한 언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고 인간이 가지는 힘이고 능력이고 무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 사이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습니다. 나와 우방 혹은 나와 적국이 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를 구분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걸 원한다, 저걸 싫어한다, 이걸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취미가 나와 같은가, 생각이 비슷한가, 나와 좀 성향이 맞는 사람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언어가 같다고 해서 다 사람이 하나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보도된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존 그 깊은 정글 속에 원주민이 사는데 원주민 인구가 어느 부족에 원주민 인구가 점점 줄어들다가 딱 두 가정이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정글 속에서 살아왔던 이 원주민들은 자기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그 부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딱 두 가정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정 가운데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는 등을 돌리고 서로 얼굴을 보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언어 수천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부족이 딱 두 가정 남았는데 서로 원수같이 되어서 등을 돌리고 말을 안 하게 되므로 그 언어가 자동적으로 지구상에서 소멸되는 이런 상황이 왔다. 언어가 같다고 해서 다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나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원칙은 이것이고 기준은 이것이다, 내가 추구하는 야망이 이것이고 꿈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나를 따르라. 혹시 그것이 나의 언어가 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은 맞고 내 말만 맞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다 틀렸다. 그것이 혹시 우리의 언어가 되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 바벨탑 사건은 언어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계올림픽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한국 땅에서 30년 만에 열린 세계인의 잔치입니다. 이번 올림픽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었냐면 남한과 북한이 과연 단일팀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계속 미사일을 쏴대면서 미국 수도 워싱턴까지 우리는 핵무기를 날릴 수 있다. 무슨 제재를 가해도 들은 채도 안 하면서 계속 호전적인 행동을 보여왔던 북한이 과연 남한에서 열리는 이 올림픽에 참석을 할 것인가. 우여곡절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단일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입장을 할 때도 한반도 길을 가지고 입장을 하자 합의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개막식 하는 날 무슨 다른 교회 관계 미팅이 있어서 직접 생방송으로 보지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가장 큰 감동의 장면은 어떤 것이었냐면 여러분들 혹시 아직 안 보셨으면 다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2018년 한국의 과학기술이 영상, 음악 모든 면에서 어떤 수준에 와 있는가를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던 이런 개막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개막식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을 받았던 장면이 뭐였냐면
마지막 이제 성화가 올림픽 성화가 계속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현장에 도착을 했고 언덕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수백 명이 내려와서 불을 전달하고 그 불을 또 몇 사람의 운동선수 스타들이 한 100m씩 나누어서 경기장에 들어와서 전달을 하고 저 경기장 꼭대기에 올림픽 성화 그 탑이 있는데 거기까지 들고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까맣게 높은 이런 경기장 끝에 그것이 있는데 그 제일 밑바닥에 성화를 이어받기 위해서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청년들입니다. 한 사람은 남한 여자 하키 선수고 또 한 사람은 북한 여자 하키 선수였습니다. 나란히 성화를 들고 높이 있는 성화들을 향해서 나란히 성화를 들어올리고 뛰어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 예상한 마지막 성화주자 김연아 양의 마지막 성화가 전달이 되고 정화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시면서 저와는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이 올림픽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언어의 홍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단일팀을 이루고 입장할 때 태극기도 아니고 이국기도 아니고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온다라는 것 때문에 또 운동 경기 종목 가운데 단일팀을 어떤 팀은 구성을 해서 출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언어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한국 아닙니까?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언어인데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남북한만이 아니고 남한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번 동계올림픽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소통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했단 말인데 왜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까? 다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내 언어에 당신이 따라야 한다. 그 주장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서로 좀 들어도 보고 내 의견도 필요를 하면서 서로 참고하고 배워야 할 것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언어를 정해놓고 내 언어가 기준이고 내 언어에 동조하지 않으면 적이 내 편과 나의 적을 구분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같은 언어인데도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한의 역사가 어떠시 쉬운 역사였습니다. 수백만 목숨이 이 세상을 살아갔던 피해 역사가 아닙니까? 너무나 큰 상처이기 때문에 도저히 아물 수가 없는 지금도 열려있는 상처를 가지고 고민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만나요. 계속 만나요. 불편해도 만나요. 손해를 봐도 만나요. 억울하고 분해도 그래도 만나요. 이렇게 와서 또 웃으면서 한 민족 평화를 원하다가 또 돌아서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속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그동안 쌓으려고 70년 동안 더
산책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문이 나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 가운데 큰 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집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로서의 본분을 무시하고 게으르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도 않았던 충성스러운 성실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는 큰 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큰 아들의 문제는 다 가진 자로서 관계를 망가뜨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던 작은 아들을 품지 못하는 그게 문제였습니다. 오늘 남한은 경제적으로 하자면 북한이 10배가 넘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도 100배가 넘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들과 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뭐야? 상처를 당하고 배신에 시달리며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어서 우리는 또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눈을 두드리고 다시 손을 잡아요. 그때 우리 쪽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언어를 내놓고 그 언어에 동조하지 않으면 내 적이다. 나와는 함께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언어를 가지고 세상 살면서 하는 일들입니다.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을 가르는 나의 언어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쳐냅니다. 발을 줄칠 수 없도록 합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언어의 전쟁입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한 정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전 2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가 임하기도 전에 유대교의 문서인 주빌리, Book of Jubilee라고 하는 책에 바벨론 이야기를, 바벨탑 이야기를 적으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 바벨탑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다. 훗날 성 어거스틴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 행위에 관한 이야기다. 칼빈도 루터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다. 심판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심판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인간의 언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하나님은 왜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삶의 마각에 이것이 내 기준이고 이것이 내 원칙이고 이것이 내 철학이기 때문에 이것에 동조하지 않으면 당신은 나와 함께할 수 없다. 그런 모습으로 사용하는 나의 언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날강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다 언어가 나셨습니다. 다 설득하고 강요해서 다 동조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인간의 언어가 주인이 되었을 때에 인간의 야망이 드러났습니다. 그 야망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언어가 주인이 될 때에 어느 시대에도 이 일은 반복해서 나타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일 언어를 통해서 힘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도시를 세우고 성읍을 쌓고 거기 탑을 쌓아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바벨탑 이야기는 한 언어를 사용하고 한 문화를 주장하고 한 장소와 한 의식, 한 기준, 한 철학에 동조하는 사람만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고집과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생각, 다양한 기준, 철학,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귀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어놓고 그것으로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잘 반복돼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언어로 가정을 통일하려고 해요. 그것에 동조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정죄를 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밖에 나가서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어디에서나 가서 자기 자신의 언어를 내어놓고 그것에 동조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내 편과 상대방을 가르게 됩니다. 단을 만듭니다. 파벌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와 동조하는 사람에게는 최선의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제공을 하면서 상태를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는 서로 다르게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를 내 것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의 이야기가 그 교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탑을 쌓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것,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 하나로 만들어서 그 힘을 규합해서 인간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려고 했던 인간의 언어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언어가 원래 하나였는데 탑 쌓다가 벌 받아서 언어가 여럿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언어가 여럿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11장이 끝나면서 바벨탑 사건이 끝나면서 우리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탑을 쌓았던 그 신앙 방향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을 만들어서 나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데 동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다를 수 있으나 다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고 그 다른 속에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셨습니다. 언어가 하나이었는가 여러 가지였는가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에 과거의 답을 쌓는 똑같은 실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도시를 건설하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문명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시에 모여 사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건물을 웅장하게 짓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연연하게 하자.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문명을 이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던 인간의 욕심, 내 뜻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완성, 내 이름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피조물로서의 목적, 피조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아름답게 피는 것이 꽃의 사명입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늘의 별 밤하늘에 반짝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태양은 뜨고 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인간도 이런 질서의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라. 우리 언어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상대방을 감동을 시켜서 내 뜻을 동요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를 무슨 동기를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 인간의 언어가 규정하는 그 사고를 가지고 기도하면 내 뜻을 이루는 게 너밖에 안 나와. 어떻게 하면 이 야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이 일을 내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기도는 당연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질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 구하는 것이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성공해야겠습니다. 성공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합니다.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무엇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느냐? 여러분, 인간의 언어가 기준이 되어 처박이 되어 있는 상태에 돈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다른 답이 나오겠습니다. 성경에서 뭘 하겠는가? 자기 이름을 내겠고 자기 명예를 얻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겠다. 그것밖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런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망하는 지름길을 찾아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인간의 언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질에 관한 일뿐이겠습니다. 목표를 열심히 밤잠을 자지 않고 정말 희생적으로 목표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목표의 목적이 하나님의
가서 엄청난 희생과 고생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더라도 그 동기가 내 이름 내고 영광을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면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해도 공부를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 인간의 언어가 주장이 되는 주인이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초기에 엄청난 위협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믿는 것이 알려지면 잡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여러 세월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교회가 자리를 잡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렸어요. 그 가운데는 귀족도 있고 부자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술을 헤아릴 수 없이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정권에 들어갔습니다. 불과 몇 년이 되지 아니하는 시간 속에 일어난 기적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했던 하나의 필요가 뭐였냐면 우리가 죽다가 살아나는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세상에 좀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서 좀 더 노력해서 교회를 좀 더 키워야 됩니다. 숫자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어떤 행정에 있어서나 조직에 있어서나 더 든든한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 그래서 주위에 예루살렘 교회는 똘똘 뭉치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언어에 의해서 진행된 그런 꿈, 그런 야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날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전사가 고레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그 순교 이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행전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두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고 이게 있어야 하고 그래서 주장하고 그래서 설득해서 다 사람들이 동의하게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음성을 듣고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야망과 인간의 꿈과 소원을 이루는 그런 일에 의해서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천지사방으로 교인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셨습니다. 교회는 잘 모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크레시아라고 이것은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와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만나서 만들어진 하나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것은 from, 칼레오는 call, 영어로 부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모아놓으신 공동체, 교회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공동체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잘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일 때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더 커지고 더 풍요해지고 더 많은 번에 들어가고 거기 취해서 사람의 언어가 그 교회를 주장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흩으셔서 흩으십니다. 흩어진다고 해서 망한 것입니까? 실패할 것입니까? 심판받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시사 교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처음에 모이도록 하셨습니다만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셨는데 그 두 번째 말씀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나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고 섬기기 위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배워서 남주냐? 열심히 배워서 그 배움을 가지고 출세해서 살아라. 교회는 배워서 남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남주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서 많이 쓰고 좀 신나게 살아라. 교회는 돈 벌어서 남들에게 좀 베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으는 데만 교회가 신경을 쓰고 쌓아놓는 것에만 흡족해 하는 교회, 그것이 인간의 언어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베풀어라, 섬겨라, 나누어줘라.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들으셔야 된다는 말씀. 오늘 본문에 언어가 하나였다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흩어진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숫자를 헤맬 수 없이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경 안에서는 많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다 각자 다른 언어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똑같은 언어를 듣게 되는 사건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주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봤던 외국에 나가서 수십 개 나라 그곳에서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다가 예루살렘에 모여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그들 자신의 다 다른 언어로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언어가 제외할 때 언어가 하나여도 산산조각나 하나님의 언어가 역사하실 때에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생각하는 절차도 원칙도 기준도 철학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언어가 임하실 때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저 사람은 내 말 잘 듣는 사람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십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말 듣게 해서 내 편을 만들 것인가? 그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가지지만 정말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언어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꿈, 야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엮어지면 내 편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엉뚱한 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시에 순종하며 하십시오. 거기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역사가 됩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서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많은 다른 언어, 다른 의미와 다른 이해가 난무하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언어를 통해서 내 편에 몇 명을 만들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더라도 주님 말씀 위에 서더라도 주님 뜻이 위에 설